얼마 전에 해리포터 영화를 봤어요. 요즘 친구들도 해리포터 보시나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 중에 해리포터 혹시 영화로 보신 분 계세요? 거기는 계시고, 딴 데는 안 계신가요? 이게 나온 지 되게 오래된 작품이죠? 2001년부터 개봉하기 시작해서 2011년까지 총 8편이 시리즈물로 상영되었던 작품이에요. 그 당시에는 많은 친구들이 봤고, 저도 그때 영화를 다 보진 않았지만 거의 다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마지막 편이 다시 개봉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맞춰서 보려고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보려고 집에서 OTT로 1편부터 열심히 달려가지고 지난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에 아이들과 함께 보러 갔었어요. 4DMAX 상영관에서 하더라고요. 생애 처음으로 4DMAX 상영관에 가봤는데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또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해리포터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요, 그 안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해리포터 같이 시리즈가 이렇게 7편, 8편 돼버리면 등장인물은 더욱더 많아집니다. 이름이 헷갈리죠. 그래서 서로 이제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이렇게 서로 이제 묘사하거나 그 사람을 설명하는 장면들이 계속 있었는데, 어쨌든 시리즈물에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잘 만든 영화를 보면요, 각각의 캐릭터마다 서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서사가 이 극 중에 자연스럽게 녹아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그 서사가 이제 조금씩 드러날 때 우리는 뭘 알게 되냐? 아, 그래서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구나. 어떠한 캐릭터가 행동했던 게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 사람의 서사가,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과거가 드러날 때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이제 해리포터에는 스네이프 교수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해리포터가 주인공인데 이 사람한테 자꾸 땡땡거려요. 땡땡거리고 막 미운 말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사실 어떤 사람이었냐? 해리포터의 엄마를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랑만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친했는데, 이 해리포터 엄마는 결국 이 스네이프 교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고 해리포터를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스네이프 교수 입장에서는 해리포터가 어떻게 했어요? 밉죠. 그 아빠가 미운데 그 아들놈이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그 눈을 보면 영화에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눈이 엄마를 닮았대요. 심지어 근데 그 엄마는 죽었어. 그 해리포터의 눈을 볼 때마다 죽은 자신의 옛사랑이 이제 본인은 이제 영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원한 사랑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오락가락하겠어요. 그래서 이 스네이프 교수가 되게 떽떽거리면서도 또 다른 모습들도 보여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드러난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평생 스파이 역할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해리포터를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만큼 해리포터를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볼 때마다 막 땡땡거리고 뭐라 그러고 때리고 그러고 다닙니다. 이런 캐릭터의 모습들이, 어떤 행동들이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맥락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현실이 먼저겠죠. 현실을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역사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결정해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역사가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제 오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걔한테 크게 물려서 어떤 PTSD가 있다. 그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걔를 볼 때마다 어떡하겠어요? 도망가겠죠. 어떤 삶의 큰 과거가 지금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잡아다 빌라도에게 넘긴 유대인 무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빌라도이고 나머지 하나는 예수님이겠죠. 근데 이 각자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이 속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것이 단순히 오늘 본문을 보면 되게 단순한 내용이잖아요. 그냥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넘겨 재판하려고 하고, 빌라도는 조금 거절하다가 신문하는, 이런 길지 않은 내용인데, 그 속에 복잡한 이야기가, 사실은 복잡한 사정이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는 여러 가지 맥락과 삶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각각의 이야기와 사정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들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아까 유대인들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은 어떤 삶의 이야기, 그들의 서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보편적으로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물론 유대인들은 무리라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니까 각자는 다르겠지만, 유대인들이라고 묶었을 때 공통적인 정서가 있다면 잃어버린 다윗 왕국을 향한 강한 향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나라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죠. 근데 이 사실은 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는 이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의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자신의 나라를 잃었어요. 블레셋, 에돔, 모압 등 그 지역에 있던 모든 민족들이요, 강대한 제국들이 나올 때마다 그들에 의해서 자신의 나라를 잃고 억압당하는 삶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정서 자체는 이 유대인들의 정서, 고유의 정서가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정서, 공통의 정서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정서는 여기서 조금 차별화되는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하게 붙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민족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민족에 대한 생각과 개념도 흐릿해져만 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민족, 어떤 이제 제국은 그들을 일부러 민족적 정체성을 흩어버리려고 일부러 막 결혼을 시키기도 했어요. 다른 민족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기도 했어요. 자기의 지역을 벗어나고 이렇게 억지로 결혼시키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여러 번 침략을 당했지만 그래도 계속 이 정체성을 유지했던 것은 나라가 유지됐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적 정체성이 유지된 거 아닙니까? 나라가 없고 그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점점 흐려지는데, 그 속에서 나는 무슨 민족이야, 나는 어떤 민족이야,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만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면서 회당에서 율법을 붙들고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 이걸 붙들면서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 나갔다는 거예요. 성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없는 대신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서도,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도 어딜 가든 모이는 곳에 회당을 지어서 작은 성전을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되뇌이고 율법을 잃지 않으려고 외우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생각들을 지켜나갔어요. 그리하여 스스로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긍심 아래에서 이 율법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든 거예요. 율법이 주시는 메시지 중에 무엇이 있었어요? 다윗 왕국의 재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강대한 다윗 왕국을 다시 허락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정서예요.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 다윗 왕국을 재림시킬 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정복자 메시아, 이제 구약의 언어로 하면 그리스도죠. 신약의 언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야.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인 정서는 뭐냐? 메시아 신앙이에요. 그것이 보편적인 이 유대인들의 정서였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저 구약이 약속하셨던 다윗과 같은 큰 왕, 정복 왕이 와서
다시 다윗 왕국을 회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버틴 거예요. 그러한 유대인들의 정서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했죠. 예수님이 근데 등장하실 때도 되게 화려하게 등장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이제 요즘 말로 핫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요.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붙든 그 율법과 그 수많은 성경들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었어요. 그러면 율법을 붙들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계속 어떤 의심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왜 선지자 없지? 그러면서 이렇게 400년 암흑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모두가 인정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환호하겠어요.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그들을 인정할 때 그들 마음속에 다시 자긍심이 뿜뿜 솟아나지 않겠어요? 그래, 이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진짜 백성이지. 맞아, 율법은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이 뿜뿜대고 있을 때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에 신발끈도 못 묶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진짜야. 나 그리스도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의 앞을 준비하러 온 소리일 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쏠렸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보았어요. 이 음성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한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음성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음성의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를 따라라. 그 말씀이었거든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이었는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환호했겠어요. 이제 끝이다. 오욕의 세월은 이제 끝이다. 이제 우리가 종로를 타는 것도 끝이다. 맨날 저 로마 놈들이 우리 끌어다가 일시키고 툭하면 때리고 마음대로 했지. 두고 봐라.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왔다. 저 다윗 왕이 왔다. 이렇게 온갖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공통된 상황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 믿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 이제 성경에 증언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죠. 총구석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는 메시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거기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두메산골 같은 건데 거기서 나오면 뭐가 나와. 이런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데뷔하신 이후에 또 계속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귀신은 쫓아내고 병든 자는 회복시키고 심지어 소경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메시아가 맞나 보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중간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스도냐 아니냐, 메시아냐 아니냐 서로 다퉈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라고 오긴 온 것 같은데 그가 놀라운 능력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그가 하는 일이 뭔가 내가 아는 메시아랑 다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랑은 좀 다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다윗, 정보광 다윗, 군대를 이끌고 다 다른 나라를 깨부시는 다윗,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벌써 3년이나 됐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판도 깔아주려고 막 왕으로 모시려고 가서 이야기까지 하려고 막 그랬는데 아니 예수라는 분은 지금쯤 군대라도 좀 조직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계속 병든 자만 고치고 다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별로 로마를 깨부시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었던 이 유대인들 사이에 충돌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포기했어요. 아,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 있지. 성경에 메시아가 칼 들고 온다는 게 없었잖아. 다윗처럼 온다고, 다윗의 후손이라 그랬지, 다윗처럼 그의 왕국을 재건할 거라 그랬지, 다윗처럼 정복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그리고 자신의 메시아관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틀렸어. 저거는 아니야. 저거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유나,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는 앞에를 얘기하는 거고 후자는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율법, 자신의 메시아관을 부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일까요? 오늘 나온 사람은. 아, 찍어보세요. 둘밖에 없잖아요. 1번, 2번. 찍어보세요. 몇 번이요? 1번이요. 아, 우리 윤희는 다음에 찍으면 안 되겠어요. 2번이요, 2번. 왜냐면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까 말한 공통적인 유대인들의 그 정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유대인들은 그중에 어떤 정서라고요? 근데 메시아는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악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쁜 놈들이라서 그냥 팽 돌아서 죽여버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 죽여!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맥락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데 저 사람 메시아 사칭하는 거 아니야? 가짜 아니야? 가만둘 수 없어.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나오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모습들을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 오늘 본문 가운데 관정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아. 이건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 없이 사는 무도한 자들이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인데 그 율법을 잘못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되게 이 사람들 겉으로만 율법 지키려고 그러고 뭐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나쁜 사람들인데 법도 없는 사람들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잘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나오는 이 빌라도는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빌라도는요, 총독이죠. 로마가 보낸 식민지 총독으로 쓸 일종의 행정장관이에요. 보통 로마가 식민지에 보낸 총독들은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보통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면책권도 있어요. 그 안에 있을 때 무슨 짓을 하든 자기가 그 총독으로 받아 있을 때는 면책권이 있어서 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여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 그 기반이 탄탄한 사람, 저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알아서 잘하겠지. 저 사람의 힘은 영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 그게 빌라도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절대적인 지위를 누렸는가? 그러면 또 가만히 살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어요. 이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는 말에 따르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에 취임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사람이 그 로마 제국 황제 흉상이 그려진 군기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되게 종교적 열심이 특출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 성전이 있는 성스러운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로마 제국의 황제는 언제나 그 시대 황제는 신취급했어요. 우상이었어요. 그 우상의 군기를 꼽을 수 없다 하여 반대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앞에 나와서 막습니다. 근데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제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족속인데 다 죽여버려. 그럴라 그랬어요. 그럴라 그랬는데 그때 앞에 나온 그 유대인들이 이제 기싸움을 벌이니까 결국 학살을 못했어요. 아까 앞서 말한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어떤 이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그 정치 세력 중에 일부와 결탁해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과 유대의 대제사장과 결탁하여 자신의 지위를 노력하려 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밀월 관계를 맺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권력이라는 건 사실 나누면 약해지는 거거든요. 나눈다는 건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는 게 더 좋지 왜 나눠요? 혼자서 그 권력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차지하고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만한 권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 사람의 빌라도의 권력 기반이 사실은 별로 탄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또 역사가 있는데 이 사람에 따르면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그 재임 기간이 끝날 때쯤에 사마리아에 있었던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에 소환돼요. 그리고 거기서 자살해서 죽게 돼요. 그의 목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목숨도 더 큰 세상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권력이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 탄탄해 보였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았을까요? 자신의 지지 기반이 별로 없고 자신이 힘이 없고 사실은 내가 나만 믿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았을까요? 필라도 자신이 제일 잘 알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거기서 버텨보려고 그 속에서 정치 세력 중에 적당한 사람들을 찾아서 같이 밀어관계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삶의 맥락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앞길을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며 걸어가야 돼요. 다른 걸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 믿어야 돼요. 내가 어떤 권력을 얻었다고 해도 더 큰 권력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조심 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보신주의가 그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오늘 이 예수님을 데리고 오니까 유대인이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네 법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너네 법대로 해라 그래요. 이게 너네 법대로 해라 하는 것은 명분이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사람 회피하는 건데 어떤 명분이 있냐면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로마가 재판권을 줬어요. 종교적인 재판권을 줬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웃기는 게 이 공의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답하냐? 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습니다. 이런 명분을 대요. 근데 이게 왜 웃기냐면 실제로는 이 공의회에서 사람 여러 죽였거든요. 그들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고 하면서 죽이고 싶을 때 마음대로 죽였어요.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이런 식이에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돌팔매형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쟤를 죽이고 싶어. 그럼 사형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 돌팔매형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돌 던져요. 돌 맞다 보면 사람이 죽죠. 어라? 난 사형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죽었네?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해왔어요. 사람 여러 죽였어요. 실제로 나중에 스테반도 그런 식으로 죽인 거 아닙니까? 스테반이요. 돌팔매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때 그 책임자였던 사울을 탓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게 비일비재했다니까요. 근데 이때는 굳이 그렇게 죽이면 되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명분을 대요. 이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아까 지금 이 빌라도를 엮으려고 온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의 정서가 둘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어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요.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이려고 마음먹은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직접 죽이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로마를 같이 엉켜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라도도 사실 그런 사실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발 뺄라 그래요. 너네 법대로 해라. 근데 이 사람도 이미 얽히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고 막 붙잡고 늘어져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각자의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어떻게든 빠질라 그러고,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잡으려 그러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또 어떤 사정이 있었냐, 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긴가민가한 자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하는 게 메시아 같긴 한데, 하늘의 어떤 권능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왜 로마와 안 부딪히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또 어떤 계산이 있었을까요? 로마랑 예수님을 붙여놓자, 충돌시키자, 로마가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자. 그러면 죽음의 순간까지 가만히 있겠어? 죽음의 순간에는 권능으로 로마를 쳐부수겠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완성,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욱더 이 로마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거절하고, 재판을 거절하고, 이 유대인들은 더 빌라도를 붙들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또 어떤 이야기와 사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을 수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는데 특별히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장 3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근데 내가 왜 왔냐? 나를 보내시니, 여기서 예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을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있었는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셔서 가서 저들을 좀 구원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역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날 뭐 하십니까? 살리고 다니는 거예요. 너 귀신한테 묶였냐? 아유 불쌍한 놈, 풀려나라. 너 병에 묶여서 눌려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냐? 아유 불쌍한 놈, 너 몸이 회복해라. 생명을 얻어라. 생명을 얻어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생명을 전하고 다니신 게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빌라도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 같은 이 뉘앙스의 말씀들을 하세요. 진리에 대해 말씀하세요. 내가 왕이다 말씀하시면서 진리에 대해서 그 빌라도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 있는 강도들이 자기들을 저주할 때, 그들 중에 하나가 이제 겸손하게 이야기할 때 그에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은, 그 육신은 죽으시면서도 옆에 있는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밑에 있는 로마 군병들은 용서하시고, 옆에 있는 또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시고,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거에 관통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이 세 부류의 이야기 중에 어떤 것에 제가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부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서사예요. 믿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나 자신의 판단만을 생각하고 보신 나의 몸을 지키려고, 내 입지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조금씩 조심합니다. 아 이것도 안 돼, 아 저것도 안 돼, 아 나 그런 거 안 해. 그러면서 나를 지키려고 위험한 것들 쳐내고, 그러면서 확실한 것만 지지면서 앞으로 갑니다. 디디면서.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율법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그 율법 가운데 뭐가 들어갔어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자신의 해석이 들어갔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해요. 메시아를 바라봐요. 메시아를 소망해요.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를 자기 마음대로 기대해요. 메시아를 자기 입맛에 맞게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처음에 이 성경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한순간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지, 목사는 이래야지, 공동체는 이래야지.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자기 입맛에 맞춰가려고 하고 안 맞으면 그것을 부정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르고 성경을 해석하는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때로 지나쳐서 교회를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면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다른 것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으로 교회를 쌓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머리 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을 개성으로 가지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지. 내 교회는 이거야, 내 교회는 이거야, 교회는 산에 가야지, 교회는 들에 있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에 관통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부르심에 관통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분명히 그 속에 다른 생각들이 계속 흘러 들어왔을 거예요. 사람은요, 듣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흘러 들어왔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왕이 돼야지, 가서 로마를 무찔러야지. 그런 얘기가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명확하게 하고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자신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함으로써 한 길만 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서사를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너 성공해야 돼. 너 의대 가야 돼. 너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얻어야 돼. 그런데 그 권력을 얻은 이 빌라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가 그래야 결국 구원을 얻었습니까?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근데 세상의 메시지에 따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실함으로 열심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그것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서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저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부터 시작해놓고 우리가 거듭나놓고 우리가 어느 날 그것을 갖다 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뚜렷했다가도 흐려질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나아갈까요? 인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각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다른 길로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잡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앞으로 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